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강건함의 축복.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인류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환경이 저주받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질병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죄의 결과로 다가온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환경에 저주가 축복으로 다가오고 육신의 건강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질병이 다가오게 됐느냐? 질병이 다가오게 된 원인은 죄로 인해 다가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병자를 고치실 때, 군병자를 메운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명의 친구가 중병자를 메어갖고 천장을 뚫어서 내렸는데 그 병자를 고치사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그의 중풍병이 왔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는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동성애의 물결, 이미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물결이 파도친 곳마다 나라가 다 무너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동성애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40대 후반쯤 되면 그때가 뉘우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돌아오기 힘든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고, 지금 어떤 약으로도 완치가 되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에이즈라고 하는 병인데, 이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걸리면 차차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에이즈 환자의 93%가 다 동성애자로서 동성애 결과로 다가온 병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이 죄가 우리를 파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연관인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는데
18년 된 귀신이 들려 고생한 병자를 고칠 때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사로잡아가지고 그를 질병으로 파괴시켰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이라고 쥐고 멸망시킬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령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질로 고통당하는 아들을 고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18절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마음의 병에, 육신의 병에, 온갖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에 걸리면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이 극복하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극복하면 자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자꾸 어두운 생각을 집어넣고 자꾸 불안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감사를 100번만 하면 마귀가 우리를 틈탈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는 영원까지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니까 저 사람이 복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니 하나님 저 사람 재산을 좀 다 뺏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가진 걸 다 뺏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재산을 뺏고 10자녀가 죽게 하고 몸도 쳐서 온몸에 병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병이 있게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눈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에 드러내는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성경 신약성경 중 27권 중에 13권을 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행하였는데 본인이 정작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어떤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게 모르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인데
알게 모르게 사탄이 교만을 싹 집어넣으면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생겨난 유명한 이단이 박태선 전도관입니다.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신유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병이 났습니다.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붕해를 할 때 목발 짚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목발을 내려놓고 고침받고 내려갔습니다. 그 초창기는 잘 나갔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약하고 또 병 오실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박태선 장로를 높이니까 내가 병을 고친가 하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칭 예수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결국 온갖 병에 다 들려서 죽었어요. 병 고침에 신유의 사도라 하던 분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나니까 마귀에 잡혀갖고 이 이단의 괴수가 되었고 중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고 학벌에, 좋은 가문에,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에, 그리고 그가 예수만 직접 만난 경험도 있고 예수 만난 후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라 그러면 모두가 그냥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면 사람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보통 인간 같으면 내가 잘났나 보다 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어떤 병인지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 여러 곳에 내가 불러주는 것을 대신 쓰는 이 더디오를 기억하라. 성경을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불러주면 대신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쓸 때는 큰 글씨를 썼습니다. 워낙 눈이 나빠가지고 이 작은 글씨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편지 쓸 때 누가 편지를 대신 써줘야 될 정도로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마 눈의 시력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강한 빛으로 예수 모셔갖고 눈이 멀었었잖아요. 3일 동안. 그때 시력이 완전히 나빠져서 앞을 잘 멀리 보지 못하고 아주 고도근시로 눈이 나쁠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 쓸 때마다 사도 바울 눈이 나빴는데, 그런데 세 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 자신이 약할 때 내가 그 안에서 강화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이 강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병을 잠시 허락해 둔 것입니다. 또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그가 간지를 앓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한 학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쨌든 눈이 나빴던 것은 틀림없으니까 너무나 눈이 안 좋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너무 위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또 욥처럼 너무 복을 받아서 그 인간의 자랑으로 삼지 않게 해서 잠시 그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침받을 이 치유의 근거가 있느냐? 예수 믿고 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육신의 건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간절히 손 얹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수모가 제일 두려운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마리파나를 하다가 귀신 들린 청년을 기도해서 쫓아낸 경험이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의 아들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마리파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 같은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도 그곳에 와서 같이 유학을 했는데 같이 마리파나를 둘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니요, 또 의사신데 조익 목사님 테이프를 매주 보냈습니다. 야, 너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미국에 혼자 가갖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테이프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 테이프를 듣고, 또 어느 날은 또 마리파나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가 이중적으로 그냥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살고, 테이프 들을 땐 또 교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점령했어요. 귀신이 점령하니까 이 귀신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네가 예수다. 예수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렇고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아들한테 잘 있냐 그런데 뭐 횡설수설 하는 겁니다. 놀래갖고 조익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하니까 좀 우리 아들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조익 목사님이 딱 전화를 거니까 귀신이 뭐라 하냐면, 들어라, 내가 너 보러 언제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느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이 귀신 딴지 나라인데 조익 목사님 가서 1천만 고령을 하니까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마귀한테 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조익 목사님이 저한테 워싱턴에 전화 왔습니다. 이 목사, 지금 누구 아드님이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귀신 들린 것 같으니까 좀 가서 기도해 쫓아내라.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주시기를 전화번호를 걸었더니 조용히 목사님 또 전화한 줄 알고, 내가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복음을 전하냐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끊고 저희 어머니한테 SOS를 쳤습니다. 우리 귀신 쫓아갑시다. 그래서 어머니는 뉴욕 쪽에서 내려오시고 저는 워싱턴에서 올라오고 2시간 후에 필라델피아역에서 만나갖고 밤 12시에 그 집에 갔는데, 귀신이 얼마나 강한 귀신인지 저희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귀신이 뭐라면 너 예수니까 뛰어내려 산다. 그래갖고 6층인데 유리창문에 뛰어내려가 탁 몸을 던졌는데 유리만 깨지고 안으로 뚝 떨어졌어요.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몇 시간 기도했냐? 1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4시간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예수의 피하고 하고 소리 지르는데 발작을 해. 예수의 피 막 귀신이 벌벌 떨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이 마리파나 마약을 한 귀신이 들어서 얼마나 센지 14시간 만에 쫓아냈는데 막 꽉 꼬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예수의 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를 파괴하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귀신도 내어 쫓고, 불안, 초조,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잠 못 자게 하고 늘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다음
우리의 절대긍정의 믿음을 갖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12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만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앞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지만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만 합니다. 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가자. 아닙니다. 제가 장교인데 명령만 하면 내 밑에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 권세가 있으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구나.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백부장인데까지 가서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그 먼 곳에서 그 즉시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잊혀지지 않는 병 고친 사건은 그 오인소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급히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빨리빨리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펠페스 하스피탈이라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 종합병원인데 집사님이 남편이 지금 죽어간다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병원으로 가니까 그 담당 주치의가 저를 만나서 말합니다. 이분이 간경화 중증인데 지금 위장 안에 구멍이 8개가 나고 피가 쏟아지고 있고 지금 이 상태로는 새벽 2시 전에 운명할 거니까 장례식을 준비하십시오. 보니까 그분 사위가 따님하고 같이 와갖고 장례식장에 전화 와서 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의사가 이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왔는데 ICU 유닛,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이라고 중환자실에 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탁 들어가면 저를 막더니만 목사님, 제가 목사 올 때까지 지금 여기서 병실 앞에서 지금 1시간 가까이 기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숨만 얹으면 우리 남편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분명히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배가 남산처럼 불어나와 있고 이 호수가 맑고 있는데 숨도 쉬고 있고 눈도 이미 다 돌아갔고 보니까 그때가 밤 한 7, 8시 됐는데 한두 시간도 못 버티겠어요 보니까. 근데 이 부인 집사님은 손만 놓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음성을 들었대요. 아, 주님 나한테도 들려주셔야 저쪽만 들려주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멘이 들은 적 없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 남사만한 배를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야, 예수 이름으로 이 배가 꺼지고 피가 멈추고 날지어다 외쳤지만은 마음속으로 고통 없이 죽을 때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옆에서 집사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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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한참 기도를 하고 저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다음날 새벽 예배 인도 다 끝났는데 그걸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하고 전화 다 끊어버려요. 그래 죽었는지 살았는지 빨리 오라고 끊어가지고 새벽에 끝나고 그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중환자실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요. 영안실로 가나 했더니 일반 병실로 가는 거예요. 그날 1~2시에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피가 멈추고 배가 쭉 꺼져가지고 의식이 돌아오고 정상이 돼서 일반 환자실에 가니까 침대에 앉아갖고 제가 오기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더 사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간경하니까 간이 다 이제 상해서 새로운 간을 이식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간 이식 수술을 제일 잘하는 데가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에 있는 병원에다가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암 이식 수술, 간 이식 수술 받을 분이 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간 이식 전문병원에다 신청을 해놓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웨이팅 리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간 도너가 나와도 간을 이제 내놓을 분이 나와도 교통사고 같은 거 생겨서 이제 장기 기증 사인한 사람들은 즉시 미국에는 드라이버 레선스 뒤에 내 장기 기증 한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부분 장기 기증 한다고 이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사람들은 빨리 그 병원에서 장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온 간이 이 사람하고 맞는 확률은 정말 몇천 분의 1이에요. 왜냐하면 일일이 다 다르니까. 또 RH-형 이런 환자 같은 사람 거의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참 많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똑같은 이분과 똑같은 간을 갖고 나오는 확률은 참 드물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기다려보자고. 6개월 후에 간이 나와가지고 간이 수술을 받고 간이 수술 받고 나서 이제 5년 동안 지켜봐서 괜찮다 그랬는데 5년이 아니라 30년 넘게 건강해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때 이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 믿음이 나보다 낫다. 이 집사님이 나보다 낫다. 나는 그때 기도를 하더라도 물론 믿음의 기도를 했지만은 이 집사님처럼 확신이 난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 집사님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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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남편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해 주면서 너무나 통증이 심하길래 통증 없게 해주시고 편안히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병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고칩니다. 그 남편이 고침받은 것은 순전히 그 부인 이 집사님의 믿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고요. 그날 밤이면 돌아갈 운명이었고 의사가 아침에 와서 깜짝 놀라갖고 It's a miracle.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자기가 이 병원에서 이런 걸 본 것은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죽는다고 다 사인까지 하고 나갔는데 다음 날째 멀쩡히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그리고 그 후로 건강하게 회복되어가지고 몇십 년, 30년 이상 장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인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부인이 고침받고 남편이 고침받고 자녀가 고침받고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남이 문제가 있을 때는 대단한 건가 그러다가도 내가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뭔가 조금 병의 증세가 나오면 벌써 그냥 두려워 떱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암이 나를 괴롭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전에게 문제를 닥치면, 집에서 자식이 사고를 치고 무슨 일이 생겨나면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가 생겨났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동정해서 조금 도와줄 수는 있어도 완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함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믿음의 기도에 있다. 믿음의 기도에.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나가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에 지금 막 젊은이들을 휩쓸고 있는 마약 문제, 술집에 가면 안 됩니다. 술집에 가면 다 마약을 타갖고 주기 때문에 가서 원치 않게 그냥 중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심각한 이 문제로 인해서, 마약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꼭 한번 동생 물건이 확 치고 나면 또 이 마약 물건이 또 확 파도치는데, 미국이 지금 대도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마약을, 마리화나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난 다음 대도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수입은 많이 생겼지만은 사람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가보면 이 길거리에 다 이렇게 되는 사람 많아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기 어떻게 마약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성전을 마약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술을 만취하게 먹어가지고 몸도 못 고르게 하다가 대형 사고를 내고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음주운전 사건도 보면, 그것은 자기가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그게 술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마약이 범람해서 지금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오는 일들이 너무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빠져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자꾸 어울리니까. 그런데 가보면 강남의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 100% 지금 마약을 다 주고 있는데, 타서 주니까 먹어보면 떨떨떨해가고 정신 나가는데, 이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큰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나이트클럽들이 다 문 닫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길거리에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랬냐? 1907년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온 평양을 보호하자 100만 명 구령운동. 1907년이면 벌써 117년 전인데 그 100만 명 구령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유치장이 텅텅 비고 남의 물건 훔쳤던 사람이 회개해서 훔쳤던 물건 도로 갖다 주고, 완전히 거룩한 동양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던 것이 평양입니다. 지금 공산당이 들어가고 공산당 마귀가 지금 평양을 잡고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평양을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이 몸을, 거룩한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내 몸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육신의 운동을 하는 것이 육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서 또 다가올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지 말고 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도 하고 또 영적으로 영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 영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일주일에 3일은 적당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 30분 이상 최선도 걸으셔가지고 조금 식은땀이 날 정도만 것 같지만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주임 일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의사한테 야단 맞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범사가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나의 모든 경험도 잃어버리고 병들어 누워있으면 우리가 그 여태까지 주님에서 준비된 그 무엇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네, 예수 말씀 건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충만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되 하나님 영광에서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보다 되기를 바랍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올해 104세시거든요. 저거 여러 차례 만나서 이 좌담도 하고 TV 방송에 나서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김형석 교수님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104세인데 지금 그렇게 꼿하게 허리도 펴입고 다니시고 지팡이도 안 짚고 다니시고 오른쪽 귀만 조금 좀 자르다니까 오른쪽 얘기할 때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그냥 건강하고 정상이시고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옛날 100년 전 얘기도 다 그냥 뭐 100년 전까지는 그렇고 한 90년 전 얘기도 옛날 평양에서 저 중학교 때 다녔던 얘기 뭐 다 하시면서 본인이 내가 옛날에 목사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저를 불러갖고 자네는 목사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철학 교수가 돼갖고 모든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반이 목사입니다. 원래 목사 되려고 했던 분이라서 저희 작은아버님이 목회하셨던 저 부산 광안교회도 이 김원숙 교수님이 6.25 때 피난 내려가셔갖고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집회 많이 가는데 절반은 부흥회 인도하러 가고 절반은 강연하러 가고 그래서 저는 철학 강의하는 것도 하지만은 이 가서 하는 말씀 전할 때가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104세가 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4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답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행복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마음의 행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마음에 행복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어서 온갖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고 건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건강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마약하고 방탕하고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자신을, 내 육신을 누구에? 하나님께 드리라.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이 모든 봉사가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가오게 되고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남녀성계가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봉사할 때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회가 열심히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권사회, 안수사회 다 주님을 섬길 때 자자손손 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지 복받지 못한 인생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내놓겠다고 그러고 1차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놓은 것이 50조고요. 그 다음에 버는 재산의 절반씩 하나님께 내놓는다 그랬는데 자꾸 더 복을 부어주세요. 손대님마다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왜 이렇게 복을 받나 봤더니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복을 받아요. 그 나이가 지금 점점 들어가는데도 건강을 주셔갖고 건강장수의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기업가로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잘 돼야 됩니다.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자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 기본이 건강입니다. 건강인데 이 건강한 몸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더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갖고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다 의무를 다했다. 이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최대한 시간이 되는 대로 나와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성령대방에 또 주중에 기도회,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주 앞에 나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물려 있어서 쌀 것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밤낮 누워있고 돈 꾸러다니고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건강장수의 복을 받아서 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튼 놀라운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법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고 건강 장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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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이 지나가는데 예수 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문자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더러운 길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연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은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기도한 뜻대로 실력대로 다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한 해 복이 말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 복을 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